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제 요나서를 보려고 합니다. 요나서는 예언서입니다. 예언서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요나서 이 예언서를 중요하게 봐야 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쓰인 시기입니다. 쓰인 시기. 이 책이 쓰인 시기. 자, 이 책은 언제 쓰여졌냐? 북이스라엘에 있는 여로보암이라는 왕. 근데 여로보암 2세입니다. 왕이 누구라고요? 무슨 나라? 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시대. 자, 그럼 말씀을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14장 25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열왕기하 14장 25절. 열왕기하 14장 25절. 자, 열왕기하 14장 25절 찾으셨나요? 자, 찾은 사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 가드에벨 아미따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리. 아멘. 자,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고,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왕인 여로보암 2세 때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 오늘 아까 방금 읽은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했다. 영토를 회복한 거예요. 그러면 영토를 회복했다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걸까요? 진 걸까요? 자, 승리한 겁니다. 이긴 겁니다. 자, 전쟁에서 이긴 왕이고, 전쟁에서 이긴 왕이었는데 이 회복된 영토가 어느 왕 정도라고 아까 14장 2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안 말하고 있구나. 미안해요. 그 밑에 말씀인데, 자, 어느 정도 회복됐냐면 솔로몬이 다스리던 시대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2세가 회복된 영토는 솔로몬 왕 시대 정도까지 회복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 왕이 어떤 왕인가요?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어떻게 보면 전성기를 이끈 왕입니다. 가장 성대했던. 근데 그 정도까지 회복시켰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이 왕이 대단한 것을 이야기할까요? 그래서 이때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 땅이 회복됐으니까 번영하고 성장의 모습이 이 시대 때 있었습니다. 번영과 성장.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번영과 성장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우리가 이 정도로 회복했다라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회복시킬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회복을 주시겠죠? 근데 지금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어느 정도까지 회복됐다고요? 그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문제가 뭐냐? 자만하는 마음들이 그 안에 생기게 됩니다. 자만하고 교만하는 그 마음들이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때 더 특징적으로 나타난 게 뭐냐면 빈부격차가 심해집니다. 왜냐하면 이것들 어쨌든 전쟁하고 누리는 사람들은 극소수예요. 실제로 일반 백성들은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합니다. 누리는 사람들은 귀족, 왕족, 왕, 뭐 이런 사람들만 누리게 되죠. 그러니까 극심한 빈부격차가 나기 시작하고 사회적 양극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번영과 성장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죄가 먼저 들어옵니다. 죄. 여러분 돈이 많아지면은 뭐를 가장 많이 할까요? 죄를 많이 짓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죄를 많이 지어요. 왜냐면 돈이 많아지면은 이제 우리가 이걸로 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 좋겠지만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누리고 싶은 것들을 누리려고 애쓰고 수고할까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해 보세요. 로또 맞으면 뭐부터 할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 있을까 없을까요? 헌금한 다 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제가 로또를 맞으면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있어 없어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여기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여기 말해서 여기 이제 앉아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로또를 맞았으니까 해외 교회를 개척하겠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로또를 맞았으니 제가 신학생 한 명을 학비를 전체 케어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신네들 이야기예요. 앉아 있는 분들. 뭐 누구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고 있어. 내가 로또 맞으면 그렇게 할 마음이 있냐라는 거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게 1번으로 마음에 다가오냐고요. 로또 맞으면 바로 뭐예요? 뭐 사야지, 뭐 사야지, 이거 사야지, 저거 사야지. 그것부터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우리 찬양 인도하는 서재호 씨는 로또 맞자마자 기타를 바꾸고 페달을 바꾸며 뭐 이런 거죠. 뭐 어디 기타를 뭐 제임스 뭐 어쩌고저쩌고 기타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PRS를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러겠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은 무슨?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실제로 생각해 보면은 그런 게 있습니까? 전혀 없죠. 그러니까 번영과 성장에서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게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죄.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돈 많아지면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게 죄입니다. 죄. 여러분들이 나중에 직장을 가지고 어디서 이렇게 일하다 보면은 월급이 들어옵니다. 월급이 점점 많아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이걸 모으고 뭐 이렇게 저축하고 이래야겠지만 조금씩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것을 더 많이 뭔가를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주식과 아니면은 코인과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 번영과 성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종교적인 모습 중에서는 종교적 형식주의가 들어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누릴 게 많다 보니까 예배는 어떻게 될까요? 빨빨 끝내고 놀러 가야죠. 맞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휴가를 가야 돼요. 비행기 표를 잡아놨어요. 근데 주일날 싸게 나왔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제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이제 계속 다리 떠는 거예요. 왜 안 끝나? 그런 경우 있을까 없을까요? 진짜 있다니까요. 있을 수 있다니까.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마음이 있다 보니 어떤 모습이 있냐면 정말로 배타적 민족주의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만 택하셨다 라는 마음이 그 시대 가운데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너무나도 큰 번영과 어떻게 보면은 좋아진 환경 속에서 이 사람들이 그 좋아진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좋아진 모습을 가지고 더 어떻게 보면은 배타적이고 교만하며 오히려 더 죄악 가운데 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나 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앞에 좀 넘어가서 1장 2절. 자, 요나 1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나 1장 2절 시작.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제 요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지금 방금 이야기한 거는 요나서의 배경 시대고
요나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나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죠? 니느웨에게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이 말은 뭘까요?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그렇지. 너 죄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그 죄가 내 앞에 지금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너 심판할 거다. 라고 한다면 이 말은 무슨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어떤 메시지죠?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거. 이해가시죠? 이 말은 회개하라는 이야기예요. 회개하라는 이야기. 근데 어디로 가라 그랬죠 지금? 니느웨라는 곳. 자, 니느웨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이 여기 있다고 한다면 니느웨가 이쪽에 있습니다. 지금 이란, 이라크 그쪽입니다. 근데 이 요나가 어디로 도망가냐면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갑니다. 다시스. 이 다시스가 어디냐면 현재로 이야기한다면 포르투갈 쪽입니다. 포르투갈은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다시스로 넘어가려면 지중해를 타야 돼요. 배를 타고 지중해를 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니느웨로 가려면 이게 사막을 넘어서 가야 돼요. 어딘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다시스라는 곳은 어디냐면 완전히 정반대. 그리고 왜 다시스로 넘어가려고 했냐면 이게 중요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땅 끝을 어디로 봤냐면 포르투갈 쪽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세상의 끝으로 가면은 그곳에 지옥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스올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해서 도망간 곳이 다시스입니다. 근데 가다가 어떻게 되냐? 폭풍우를 만나고 제비를 뽑혔더니 요나의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던져버려요. 자, 네가 던져야 우리가 살 수 있다 하고 던져뒀더니 어디에 들어가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다가 회개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어디로 가죠? 니느웨로 갑니다. 그리고 니느웨 가서 며칠 정도 여러분 회개하라고 얘기할까요? 며칠? 네, 하루입니다. 자,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니느웨라고 하는 곳은 아수르 그리고 아시리아 이 사람들, 이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니느웨는 아수르, 다른 말로 아시리아라고 부르는데 이 나라의 주된 나라의 수도 중에 하나입니다. 수도. 그러니까 큰 도시 중에 하나예요. 우리로 말하면 서울이나 부산이나 이런 광역시들 있잖아요. 특별시, 광역시 이런 것처럼 니느웨는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니느웨가 왜 가기 싫냐면 이 아수르 민족은 대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대대로 이스라엘을 어렵게 했던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잔인한 모습을 보였어요. 만약에 A라는 도시를 점령을 해야 돼요. 그러면 A 옆에 있는 B라는 밀락을 습격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죽여요. 근데 그냥 죽이지 않고 어떻게 죽이냐면 사람의 피부를 다 벗깁니다. 사람의 피부를 다 벗기고 그리고 그 피부를 벗긴 사람을 말에 매달고 끌고 가면서 그 끌고 가는 사람들을 눈앞에서 보여줘요. 그리고 그 끌고 가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여줘서 니네 이렇게 만들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만약에 항복하지 않으면 그 도시를 완전히 다 파괴시켜버리고 거기서 나온 노예는 적어도 1000km에서 1500km 떨어진 곳으로 이주를 시켜버립니다. 다시는 이 사람들이 그 고향으로 돌아오지도 못하게 하고 반란을 일으키게 할 수도 없도록.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이에요. 실제 역사책에 아수르 민족에 대해서 표현할 때, 아시리아 민족에 대해서 표현할 때 그런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까요? 기분이 별로죠. 만약에 우리 학생들로 따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학교에서 학폭을 당했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학폭을 당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줍니다. 너를 학폭한 그 사람을 그한테 가가지고 너의 죄가 내 앞에 상달되었다.
회개해라 라고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고 한다면 전하고 싶습니까? 왜냐하면 회개해라는 말을 전한다는 것은 뭐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걸까요? 용서가 깔려 있는 메시지예요. 용서가 깔려 있는 메시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사람에게 용서의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면 그게 전하고 싶은가요?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요나가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고 어려운 메시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게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 그 이야기를 포함하고 이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없고 우리에게 굉장히 큰 고통과 고난과 역경을 준 그 한 사람 한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살리시길 원한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요나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서 4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장 8절. 자, 4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같이 시작.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주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아멘. 요나 4장에 보면은 요나가 어디에서 기다리고 있냐면 언덕 위에 그 니느웨라는 그 지역의 언덕 위에서 니느웨를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렇죠. 멸망하는 것을 보고 싶어서. 멸망하는 걸 보고 싶어서 기다리는 거예요. 왜? 생각을 해봐요. 학폭 주도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을 여러분 바래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용서받고 회복되는 걸 바래요? 나쁜 사람들이네? 아니 지금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근데 물론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해 보면 심판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마음 한켠에 정말 참교육 그 영상처럼 나화진 씨가 이렇게 와주셔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마음도 있지만 근데 자 생각해 봅시다. 언덕 위에 요나가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죠? 뜨거운 뭘 예비하셨다고요? 동풍을 예비하셨다. 자, 예전에 한번 말씀 기억나나요? 뜨거운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스라엘의 모든 생명이 다 죽는 것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그 동풍이 불어가지고 온도가 50도가 되고 습도가 2% 미만으로 되며 모든 생명체가 한 번에 죽고 그 뒤에 뭐가 오냐면 건기가 온다. 혹시 기억나나요? 네. 시편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면서 그 얘기를 했었는데 니느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날씨에 그런 상황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막 지역에서 사막으로 바람이 분다고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뭐냐면 햇빛은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근데 바람 불면 어떻죠? 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건조하고 뜨거운 날씨 때 딱 하나 있으면 살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늘이에요. 왜냐하면 건조한 날씨에는 그늘이 있으면 시원해집니다. 그래서 말씀 9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9절부터 11절. 자, 시작.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언덕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자라게 하시고 박넝쿨로 그 그늘로 그래도
버티고 있었어요. 근데 또 벌레를 보내주셔가지고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햇빛에 지금 쐬고 있는 상황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일광욕이 아닙니다. 우리는 햇빛을 봐야 돼요. 우리는 대부분 왜냐하면 비타민 D가 나오거든요. 요즘 이렇게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은 햇빛을 꼭 보세요. 왜냐하면 햇빛을 안 보면 불면증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그런 햇빛의 느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막 너무 뜨거워가지고 막 미칠 것 같은 그런 이제 뜨거움이 오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박넝쿨 그 하나를 네가 그렇게 아끼고 있는데 지금 저기에 죽어가는 12만 명의 생명은 너 왜 안 아끼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참 어려운 이야기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정말로 아끼는 거는 굉장히 사소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사소한 것에 분내고 사소한 것에 화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어떤 게임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게임을 뽑기를 눌렀어요. 무료 뽑기예요. 그래서 무료 뽑기를 눌렀는데 안 좋은 게 나와요.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근데 12만 명이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분노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을걸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가 정말로 분노하고 화내는 그런 것들이 진짜 본질이 아닐 때가 너무나도 많은 그런 현실입니다. 생각보다 더 그런 게 많아요. 근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자만하는 모습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너무 많이 배타적인 모습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학교에 지금 학생들 여러분 학년에 그래도 꽤 많이 있죠? 적진 않죠? 적어도 100명 이상은 있잖아요. 각 학교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있나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래요.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이 굉장히 많고 어떻게 보면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정말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적 얼마나 있습니까? 교회 좀 같이 갈래? 이거 말고 그거 말고 그리고 그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제가 정말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게 내가 싫어해서 이 사람이 정말 구원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외면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은가 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사람이 정말 복음이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하며 이 사람이 새 생명을 얻어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과 내 판단과 내 생각으로 인해서 이 사람에겐 복음 전할 가치가 없어 라고 했던 적이 있지 않을까. 참 그걸 많이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이번에 요나서를 보면서 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나에서 보면은 요나에서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배타적 민족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배타적 민족주의가 잘못됐음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받는다라고 모든 사회적 통념들이 싹 다 깨지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서는 구원의 대상이 누구였는데요? 철저하게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는다는 개념이 깨져버리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온 인류를 택하셨고 온 인류를 주관하고 계시며 온 인류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판단으로 그 모든 사건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한다면 인간의 생각이 지금 더 먼저인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모습이 이 요나서에서 나타나고 그래서 이 요나서에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감정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판단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려운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한다. 참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감정적으로 그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얼굴만 봐도 싫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같은 공간에 호흡만 해도 짜증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준 상처로 해서 내가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용서해라? 솔직히 쉽지 않은 이야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건 뭐냐?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이 만날 수 있어야 된다. 어려운 거 안다. 하지만 정말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이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힘든 거 아는데 그래도 너희에게 맡긴 게 뭐냐?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풍성하게 누렸으면, 그 안에 정말로 거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요한에서 이야기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의 감정과 이성을 뛰어넘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기도해야 돼요. 더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되고, 또 예배와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계속해서 요즘 여러 가지 고민들과 또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해요. 근데 인간이다 보니까 어떤 걸 발견하게 되냐면 자신이 만나는 하나님보다 더 깊은 경지는 사람이 깨닫지 못하더라고요. 우리 교역자들끼리도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나누다 보면 좀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기가 만난 하나님, 본인이 만난 하나님을, 그 경지 있잖아요. 그 경지는 만나지 못한 사람은 아예 이해할 수조차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시간들은 어떻게 될까?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더 깊이 들어가도록 여러분들이 어쨌든 발버둥을 쳐봐야 됩니다. 근데 이 발버둥 칠 때 나타나는 문제들이 뭐가 있냐면 상처, 고통, 아픔, 역경,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만났다 해서 평안할 수는 없어요. 평온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안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고통이 없는 여러분 삶이라고 한다면, 혹은 역경이 없었던 삶이라고 한다면, 그냥 평탄하고 무난한 여러분 인생이었다고 한다면, 미안하지만 깊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전 그걸 확실히 느껴요. 그래서 평탄하다는 게, 고통 없었다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신앙 쪽에서는. 근데 여러분, 고통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저에게 고난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긴 좀 그렇잖아요.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어떤 고통을 주나. 그것도 좀 무섭죠. 근데 어쨌든 찾아오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살다 보면은. 왜냐하면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더 높은 경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분명히 주십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하나님께 꼭 붙들려 있어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연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해야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드려야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 읽어야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찬양해야 된다를 지금 이 시간 그거를 최대한으로 계속 해놓고, 근데 문제가 딱 터졌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경험들을 가지고, 그래, 문제가 터졌으니까 기도해야 된다. 문제가 터졌으니까 찬양해야 된다. 문제가 터졌으니까 예배 드려야 된다. 문제가 터졌으니까 내가 말씀 더 읽어야 된다. 이렇게 가야 돼요. 이게 진짜 올바른 신앙이죠. 그리고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그 배타적 민족주의와 같은 여러 가지 그 거룩하지 못했던 그 모든 모습들이 그 사건들을 통해서 조금씩 깨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점점점 변화될 겁니다.
지금 당장 바뀌라고는 말 못하겠어요.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구원의 영역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는 베드로와 같은 모습, 단계별로 차근차근히 바뀌던 모습. 두 번째로는 바울 같은 그런 모습. 근데 바울 같은 모습으로 확 바뀌려면 어떤 사건이 있어야 됐죠? 눈이 멀어버려요. 눈 멀고 싶습니까, 여러분?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생기고 앞이 안 보이며 이런 경험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놀라운 간증이긴 하겠죠? 하지만 그런 고통은 얼마나 여러분들 힘들게 할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아마도 차근차근 바뀌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뭐다? 더 말씀 읽고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며 더 찬양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 여러분은 그것들을 정말로 구하며 또 해봐야 됩니다. 해보지 않으면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휴가를 갔다 오면서 월요일 날 18,000보, 화요일 날 18,000보, 수요일 날 15,000보, 목요일 날 15,000보, 금요일 날 12,000보. 계속 걸어 다녔어요. 근데 이제 걷다 보니까 느끼게 된 게 뭔지 아십니까? 아, 몸으로 때워야 되는구나 라는 걸 좀 깨닫게 됐어요. 내가 무언가를 좀 하려면 몸으로 때워야 되는 게 꽤 있구나, 그걸 깨닫게 됐어요. 물론 또 그렇다고 해서 이전에 뭐 잊어버렸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더 깊이 알고 있었죠. 근데 왜 이걸 깨닫게 되냐면, 이제 좀 휴가 갔다가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대천천을 이렇게 좀 걸었어요. 그 대천 저기 기아자동차 있는 그쪽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저기 댐 있는 곳까지 쭉 이렇게 위로 이렇게 쭉 걷고 내려오는데, 근데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만약에 다이어트를 한다고 한다면, 정말로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하고 건강하게 우리가 운동을 한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뭘 움직여야 돼요? 내 몸을 움직여야 된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좀 쉽게 하려고 뭘 쓰죠? 약을 쓰죠. 이런 뭐 위고비라든지 마운자로라든지. 근데 이게 쓰면은 빠지겠죠? 근데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벌어지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건강하게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어쩔 수 없이 뭘 써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을 써야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을 우리가 제대로 잘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행동해야 되고,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발버둥을 쳐야 됩니다. 그래야지 뭔가가 이루어질 수가 있게 돼요. 뭐 우리 교회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못한다 이건 아니에요. 요이 땅 하면 지금도 우리는 1시간씩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여러분들 죽고 싶지 않아가지고 앞에서 목회자가 기도해 이러면은 막 자고 있으면 등짝 치고 막 그러면서 막 안수시키고 막 그냥 막 머리 막 누르고 그러면서 막 1시간 기도 안 해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교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도 안 돼요. 막 10분 기도하면 뒤에서 막 임원들이 막 엑스표 하시고 막 끊으라고 막 이런 그런 교회도 있고. 근데 우리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못하는 건 아니지만 더 단계를 높이려면 어떻게 될까요? 더 해야죠. 그러니까 이 더 하려면 어쩔 수 없어요. 누군가가 한 명이 압박을 주고 어려움을 줘야 됩니다. 저는 그 역할을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할 거고, 그리고 그 역할을 따라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복받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정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라는 거 하면 돼요. 하라는 거 하면 돼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부탁이 있습니다.
머리 쓰지 마세요. 여러분 머리 써봐야 좋은 게 없습니다. 뭐 이리저리 수 쓰지 마세요. 여러분이 수 써봐야 거서 겁니다. 해봐야 뭐 여러분들이 얼마나 좋은 계략이 있고 얼마나 좋은 계획이 있을 것이며 얼마나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라는 거 하시면 돼요. 물론 이게 폭력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참 놀랍게도 끌려갈 때 끌려오는 것도 실력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원로 목사님께서 어떤 얘기를 갑자기 던질 때가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실 때. 그럼 거기서 솔직히 말하면 불만이 생길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그동안 경험했던 것들, 왜냐면 저도 꽤 오래 사역했으니까 10년 넘게 사역했으니까 보았던 게 있고 계획했던 게 있고 해봤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따라가야 될까요? 그렇죠. 뭐 얘기를 해요. 얘기했다가 불려가지. 아시잖아요, 스타일. 뭐 얘기를 해요. 그냥 이거 해라 이러면 예 이러면서 물론 회의할 때도 있어요. 회의할 때는 있는데 그거는 또 다른 영역이고 목사님께서 갑자기 해라 이러면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냥 해봐요. 근데 놀랍게도 거기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왜냐면 제 이성과 제 가치관은 정말 안 맞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이렇게도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라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요나서를 준비하면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깨져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박살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역사들은 우리의 모든 생각들과 가치관들과 모든 뜻과 누구 모든 판단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이에요. 더 넓게 계신 분이고 더 깊이 계신 분입니다. 근데 그런 분을 우리가 더 깊이 알고자 한다면 내 모든 것들이 깨져야 돼요. 근데 내가 내 혼자 스스로 힘으로 깨기 어렵다고 한다면 그래도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을 들어야겠죠. 근데 그 누군가가 가장 좋은 사람이 누굴까? 저는 목회자라고 보고 그리고 그 목회자의 이야기를 듣고 뭐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냥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 결국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의 올바른 시선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며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는 겁니다.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 꼭 참석하시고 기도하시며 말씀 가운데 나아가시고 여러분 입술에 가요가 아닌 뭐가 울려 퍼져야 될까요? 찬양이 찬송가가 울려 퍼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